명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9병에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핀치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정진하게 하라는 것이다. 78문입니다. 9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9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런 우리 말씀이지요. 이 소일문답하다 보니까 아래 9계명 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기계가 없을 때는 발로 이렇게 물을 위에 이렇게 논에 올려가지고 물을 대고 했던 천수답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딱 채워놓고 오후에 나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물이 어디 갔나 싶으니까 아랫집에 있는 논에 물이 딱 차 있더래요. 그 자세히 보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논에 물이 싹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자기도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이 수차도 없으니까 그랬는갑다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논에 물을 채웠대요. 그래 됐다 싶어 있다가 오후에 때 가보니까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또 밑에 차 있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따질까 하다가 이분이 그래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으면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참 묻는 것에도 기특하지요. 보통 같으면 한판 하고 말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원리 원칙을 따져서 처리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도 안 하고 세상처럼 원리 원칙을 따지지 않고 더 좋은 거 그게 뭘까? 주혜종이 말한 그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마음에 뭐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아래 논을 물을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채웠더니 오후에 가니까 물이 그대로 있더래요. 근데 문제는 밑에 물을 구멍 뚫어갖고 방에다가 모른 척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무슨 문제 생길 줄 알고 이랬는데 또 그래 놓고 가니까 뭔가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바보같이 자기 논의 물을 빼갖고 내가 썼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차례를 물리 원칙 안 따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묻는 중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지 알고요. 그분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원리 원칙보다 더 좋은 거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는 그래 해야지 하면 부담이 되지만요. 원리 원칙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 이게 누려지는 게 부당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거 따지고 막 시시비비하다가 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뭘까를 묵상한다면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그림을 하나 그렸죠. 이게 뭐랬습니까? 예, 수박이라 그랬죠. 이 수박이 있는데 이 수박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을 깨야 되잖아요. 껍질을 깨뜨려야 붉은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요 겉은 우리의 그 사람입니다. 이 속은 속 사람이지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변화가 됐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오죽했으면 너희 몸은 뭐라고요? 성령이 가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는데 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뭐가 나옵니까? 딱 부당하면요 원리 원칙이 딱 나오고 딱 자기 주장이 나오고 시시비비를 때요 자기 기준으로 나오고 그래서 자기 주장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이 원리 원칙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게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게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사람한테 막 따지고 막 시비 걸고 이래가지고 막 그 사람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이 일도 잘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일은 해결됐는데 내 영은 안 편해요.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 한 번 더 그래봐라 패죽이 뿐다. 내가 한번 참았다. 그냥 그 사람이에요. 분명히 원리적으로 따지고 사는 내가 아니라 이 속사람이 나오니까 원칙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이것이 흘러 못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답답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리고 속사람을 우리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새 사람이라 그랬고, 이거는 뭐라고요? 옛사람. 사실은 옛사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 깨뜨려지게 되면 속사람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새사람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깨뜨려진 그 사람이요 새 사람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요 저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떻게 참 다룰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깨어지란 말은 없어지란 말이 아니라 속 사람의 지배를 받는, 속 사람의 통제를 받는 그 사람. 우리가 이렇게 나서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보인다는 말은 옷 입은 거, 표정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그 사람이 드러내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거만해 보이고 아주 차갑게 보이고 또 아니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이 날카로워 보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지요? 그 사람이 안 깨어진 그 사람이에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 사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겉이 속 사람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이 거칠거나 날카롭거나 교만하거나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똑같은 우리 그 사람을 가졌는데 속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그 사람, 이게 불신자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노래 중에도 그런 게 있대요. 접시를 깨자 그런 노래가 있지요. 그 장로님 레코드에 그런 거 없습니까? 뭐 좀 약간 그 접시를 깨자 뭐 어쩌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뭐 그 말은 막 뭔가 막 너무 이렇게 통제되지 말고 마음껏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접시를 깨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깨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지난주 보셨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러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굉장히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게 뭐죠? 내 그 사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그래 안 보이면 뭐죠?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합니다. 무시 안 당하게 주옵소서. 내가 이런 취급 당하면서 이 직장에 있어야 될까? 주여, 다른 직장을 주옵소서. 완전히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거부하는 겁니까?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야지.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게 기도가 돼 있을 수 있지요. 주님,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내가 예기치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게 주셨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뭐죠? 나의 그 사람을 깨뜨리는, 이제 나의 그 사람을 깨뜨려서 내 속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이 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그 축복의 자리로 그렇게 나가면, 이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까? 그 다른 지역에 가려고 이제
그 옛날이니까 배를 타고 해야 되니까 배삭도 있어야 되고 음식값도 있어야 되는데 한 3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손에는 1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까. 근데 저기는 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나머지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당일날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오후에 가야 되는데 오전에 바깥에 등 나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5만 원을 주라 하고 마음에 강력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 했습니까 지금? 10만 원만 있는 거예요. 더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열리는가? 내가 뭐 쓸데없는 짓을 했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강가에 갔더니 백삭을 보통 20만 원, 25만 원 하고 나머지 5만 원은 밥을 사 먹고 이렇게 하는 일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 30이 필요한데 자기 손에 얼마라고요?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갔어요. 가보니까 요즘은 배삭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여기에서 순천까지 얼마 이렇게 배가 그죠? 근데 그때는 흥정하는 시대라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리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 갑자기 이제 비었으니까 그런 배삭이 쌉니까 비쌉니까? 그래 싸지요. 그래서 7만 원의 자리를 주겠다고 해서 찼대요. 그러니까 15만 원 가지고 10만 원, 5만 원 중에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7만 원 배삭하고 3만 원 가지고 음식을 이제 절약해서 사 먹고 갔다 왔대요. 그리고 어쨌든 30이 있어야 되는데 10만 원 가지고 갔다 오게 된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그 자기가 길에서 5만 원 줬던 그 분이 이제 와서는 형제님 그때 나에게 왜 5만 원을 줬습니까? 이래 묻더래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여차여차 지금 부족해서 이래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어서 내가 당신에게 줬다 했더니 하는 말이 그때 우리 집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5만 원을 받아가지고 가족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서 이 가난이 내 궁핍이 뭐죠?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제와 필요한 것들을 그냥 두실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깨뜨리지 않으니까요. 내 계산, 내 수단, 내 방법으로 날 사는 게 구원받아 놓고도 속 사람의 인도를 못 받고 그 사람의 날 매여서 불신자 때 살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기 쉬운 거지요. 저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한 5, 60년 전에 이 기록을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했던 계기로 이런 글들을 다시 보면서 내가 참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새롭게 인도받아야겠구나. 제 이야기들이 뭐죠? 원리 원칙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속 사람을 흘러나갈 때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만요 나의 손길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여러분 이걸 누리는 게 뭐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나의 아픔과 주변을 돌아보고 나도 힘드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챙기지? 그건 뭐죠? 우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저 사람은 더 급하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공유할 수 있겠지요. 그런 축복.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을 자꾸 말씀합니다마는 조금씩 내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속 사람은 바뀌었고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늘 내 속 사람은 눌려있고 잘 평안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면요 몸도 눌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봅니까? 내 영이 이러고 막 살아나고 흘러나가면요 내 몸도 굉장히 가벼워져요. 잠을 많이 안 자도 가뿐해요. 근데 내 영이 무거우면요 많이 자도 늘 늘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 속사람이 우리 그 사람에게 같이 그렇다면 그냥 속사람이 흘러나가지 못한 그 사람으로 사는 거는요
그 사람이라는 감옥에 사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갇혀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내가 갇혀 살아요. 속 사람인 내가. 여러분 감옥에 혹시 갇혀봤습니까? 저는 감옥에 신방만 가봤지 감옥에 산 적은 없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 사람이 나를 딱 메어놓는 그런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해결되지 않고는 속 사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래서 이거 깨뜨리려고 하나님 여러 손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이쯤 되면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거의 반 이상이 해석이 안 됩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요 빛이 안 임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길이다. 힘드는 게 아니라 깨뜨리시기 위한. 여러분 유달리 그 사람에게는 이제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를 들면 물질 문제에 약한 사람, 명예 문제에 약한 사람, 또 굉장히 자존심 문제가 약한 사람, 그 사람 쪽에 그 사람이 강해 있는 분야가요 우리 얼굴만큼 다 달라요. 다 각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분야에 자꾸 걸려 있으면요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계속 다가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 사는 인생 고생하다가 천국 가지 말고 이 속 사람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 중에 요 분야가 계속 걸려요. 그래서 특별히 그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 분야가 하나님 건드리는 손길이에요. 내 위크 포인트라. 그죠? 그래서 나는 왜 이럽니다. 우리는 요것만 해결되면, 요것만 정리되면 내가 좀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그 분야를 다루고 싶어. 그 분야를 내가 해결하고 싶다고. 우리는 뭐래요? 이것만 넘어가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 만큼 속 사람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도 속 사람의 통제를 받는, 속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나도 자유롭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야 어떻습니까? 참 평안 가운데 관계도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준비한 제목이요 두 증인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부활이란 내용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으면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자, 여섯째 나팔 소리가 나고 나서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걸로 알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책을 펴었는데 요한이 그 책을 입에 먹었더라. 요게 10장 내용이었지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건가 했더니 11장이 딱 열리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두 증인이 이제 탁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요한에게 성전을 측정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힘센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 힘센 천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현년이라고 보았다고 했죠. 구약에 나타난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제도록 지었는데, 그래서 왜 잣대로 주었을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청량하는 잣대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40장에도 보면 성전 청량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에스겔이, 여러분 제사장이 나이가 30이 되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레이지파니까. 근데 에스겔이 나이가 30이 됐는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성전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러니까 30세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열망을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과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한 게 그게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이 40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청량하라 하셨냐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이죠. 여러분 청량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잖아요. 그죠? 내 땅이 얼만지 주인이 청량하잖아요. 여러분, 나무 땅을 청량하면 그건 잘못됐잖아요. 내 땅이 몇 평인지, 내 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청량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청량 속에 누구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이 경배하는 자들 일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청량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청량 속에 있다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근데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42달 동안 밟도록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보면 요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마당이 이방인들이 밟도록 3년 반 동안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밟는 이방인들이 누굴까? 이렇게 보면 이들은 종교 통합주의, 혼합주의, WCC, 교회를 빙자해서 복음 아닌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밟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크게 보면 장로교 안에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고 고신측이 있고 뭐 우리 개혁 뭐 이런 데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이 교단들은 나은데 합동측도 약간 WCC에 열려 있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우리 예장이라지요. 우리 교회가 예장이잖아요.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장. 그게 기장측이라는 거예요. 기장측이 뭐지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한신대 이런 데는 기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칠 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하고 가슴이 틀립니까?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보면 정치운동, 뭐 데모하는 나서는 이런 일에 굉장히 사회운동에 굉장히 끼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나가면서 상황윤리, 해방신학, 그리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여성과 남성은 동등해요. 그런데 성경은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기능까지도 동등하다고 말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게, 이제 말씀드렸지요. 왜 남자는 애 안 낳는데 여자만 애 낳아야 돼? 그래, 낳고 싶지 않으면 낙태해도 돼.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이런 그 무죄라고 헌법에다가 기록했다는 거 보여드렸지요. 나의 몸은 내 선택이야. 그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건 동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의 차이를 무시하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고백인 거지요. 그죠? 여러분, 남녀가 동등하지요. 그러나 기능과 역할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역할조차도 같다고 말해버리면 그때부터 가정과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리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방인의 역할처럼 역할을 하는 그런 이들을 두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이 혼합주의가 있는 거를 주님도 뭐랬습니까? 주님, 저 곡식에 가라지가 났는데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래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그냥 두어라. 저거 뽑다가 곡식도 혹시 뽑을까봐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이렇게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를 불태울 거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교회 안팎에는 이런 이방인이 마당을 밟듯이 교회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노선과 바른 교회와 바른 진리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고민 아닌 고민합니다. 오늘 이단들 봐라, 얼마나 떼거리로 모이냐. 저 사이비 봐라, 뭐 얼마나 모이냐. 저 뭐 신천지 그 보면 뭐 대단해요. 그리고 뭐 교주는 뭐 타고 나타나던가요? 백마를 타고 나타나요. 대단해요. 집도 막 궁전이래 가지고 막 대단해요. 그럼 우리는 대단하면요, 그게 뭐 있는 줄 알아요.
어때요? 주님이 허용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정말, 그래, 일정한 기간 동안 악의 무리들이 악행을 하게 되는 이것을 성전 측정을 통해서 하게 하고, 이어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두 증인이 등장했는데,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요. 아마 선지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는데, 근데 복장을 보니까 굵은 베옷, 상복을 입고 있어요. 초상 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1260일 3년입니다. 42달이나 이게 똑같은 말이죠. 며칠이나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는데 이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촛대니라. 여기서 이단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예수님이 감람나무 하나고 자기가 두 번째 감람나무래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촛대니라 그랬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두고 두 감람나무로 그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이들이 뭐죠? 촛대는 뭐죠? 빛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이 뭐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정의는 이런 여호수아 또 스룹바벨,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말고 두 명이 나타났지요. 누구지요?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 그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가 아니냐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요. 뭐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 두 감정인이 한 역할을 보면요, 여러 인물들이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큰 권능이 주어져서 불로서 원수를 삼키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가 생각나잖아요. 다니엘 세, 그러면 시대마다 이 두 정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지요. 또 헤아려는 자는 죽임을 당했다.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산에 있는데 아방이 엘리야 선지자 끌어오라고 50명 보냈더니 불이 나와가 두 번이나 타 죽고 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세 번째 갔다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내려오소서. 이 바람에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또 생각하게 되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뭐 이 말을 할 때 뭐죠? 엘리야도 생각나잖아요. 엘리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또 비가 내리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여러 재앙을 내리는, 이거는 뭐지요? 애굽에 열재앙이 일어났던 모세와 관련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양하게 성전을 건축했던 여호수아 총독, 다니엘 세 친구, 엘리야, 모세, 이런 시대마다 두 증인 역할을 빛을 발하듯이 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 이해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틀리지 않는, 내가 한 감람나무다 나를 따르라 이런 데 안 헷갈리겠지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두 증인이 누구를 말하느냐 보다 시대마다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을 두 증인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대열에, 증인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을 했다는. 그런데 이들에게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죠? 방망이요, 모든 걸 태우는 불이요 그랬잖아요. 그 권세를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증인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세대로부터 어림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걸 보여주는데,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에서 짐승이 그들을 이기게 됩니다. 올라온 짐승이. 그들이 누구냐 할 때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이들의 증거를 틀린 걸로.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로 역할을 한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진리인 것처럼 영향을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했을까요?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지요. 공산주의입니다. 칼 막사가 일어나서 야, 종교가 어딨냐? 종교는 아편이다. 눈에 보이는 유물이 전부 다다. 유물사가. 이렇게 말함으로 신을 부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요. 칼 막사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어쩌면 여러분, 김일성이가 누구지요? 완전히 어머니가 강반석 기독교인이었고 김일성이 외삼촌이 목사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는지 기독교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김일성이나 그 아들 누굽니까? 김정은이 지금 있는 손자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목숨을 앓는 적그리스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시대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죽고 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애굽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돔이라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시체가 있었다. 그렇게 하므로 어느 장소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고 지금 당해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손양호 목사님이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 때문에 평양 감옥소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 죽으신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골고다 주님 죽으신 그 자리에 함께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왜 소돔과 애굽이라 했을까 할 때, 이런 소돔과 애굽이 그 당시에 볼 때 제일로 복음을 반대하는 강대국 나라들이었잖아요. 지역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된다 볼 수 있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시체를 무덤에 장사 못하게 하고요, 그동안에 다른 복음을 듣는 게 귀찮아가 있다가 죽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뭘 보내요? 예물을 보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김유진 집사가 직장에서 아주 복음 운동을 하다가 김주진 집사가 막 이렇게 어딜 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복음 받다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아이고 잘 나갔다. 아이고 안 그래도 밥맛이 없더만은 괜히 막 맞는 이야기지만 듣기 싫더만은 막 이런 소리 하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또 누가 마치고 나서 김주진사 무슨 일 만났나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 뿐입니다. 자, 괴롭힌 당한 사람이 막 예물을 주고받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로 이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구경하던 자들이 예물 보내고 이러다가 3일 만에 살아나니까 놀래가지고 다들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지고요.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음성을 듣고 어떻습니까?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딱 보니까 이 올라가는 분이 누구지요?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들의 보호 속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구름을 타고 간 그대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활동하고 죽고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딱 한 가지로 요거다 말하기는 그렇고, 여러 다양한 상황을 이렇게 계시로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을 두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 말씀을 받는 요한이 이거는 무슨 뜻이겠구나, 이거 누구를 말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누구 이야기 같고 이거는 어떤 이야기 같고 여러 다양한 성경 전체를 말씀해 주네 이렇게 알았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요한이 받을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아닐까. 근데 한 이야기 들을 때는 엘리야 말하는가? 저거는 모세네. 보니까 성천한다 보니까 주님을 말하시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안 했겠나 싶지요. 왜냐하면 말씀을 볼 때 내가 말씀을 보기 이전에요, 원래 저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지? 그거를 이해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지. 그렇지 않고 원래 의도와 달리 내한테 맞춰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심하면 어디로 가요? 심하면 그게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 생각이 된다 싶습니다. 자, 이후의 상황을 보면, 자, 구름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습니다. 7,000명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게는 성이 무너져가지고 지진이 나서 7,000명을 죽는다 할 때는 그 관련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7,000명도 꼭 7,000명이라기보다는 완전수 7의 10의 3성이니까 많은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뜻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걸로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 두 정인이 비록 죽임을 당하 없어졌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때가 되면 거두시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하고 무슨 증거가 없다 싶어도요,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 가시고 열매를 거두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때에 열매가 있고 내 때에 증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뻐할 일을 안 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참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오는 것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원리를 우리 옛날에 대가족으로 살던 시대에 보면요, 멧돼조 할아버지가 심겨놓은 감을 후대들이 따먹고 안 했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보면 이남 사녀 유경제로 자라셨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제 위에 외삼촌은 이제 선산 지킨다고 농사 짓고 있었고, 또 위에 있던 큰 이모는 마산에 평성이라고 거기에 농사 짓다고 있고, 이 둘째 딸인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만나갖고 부산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가 부산에 살다 보니까 막 동생들이 전부 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전부 다 출가하고 다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일은 그 뒤로 마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형제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가 있고, 근데 만남이 불신 짝을 만난 사람은요, 그 길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참 돌리는 데 말씀을 하는 중에 말씀드렸는데, 이 죽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전쟁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까지도 허락하시는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도 볼 느낌에 우리한테 막 안타까워 그렇지 별로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얘기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합니다. 둘째화 6 나팔은 지나갔으나 셋째화 7째 나팔이 속히 있으리라. 이제 그게 이제 15절부터 7째 나팔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를 알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에베소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받는 교훈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 신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걸 교훈합니다. 또한 가나안 성도가 뭐지요? 예, 가나안을 안 나가. 이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요. 특히 서울 쪽에 보면 심지어 교회 3분의 1이 아직 안 들어온대요. 그 이유는 이제 안 나가 보니까 편하고 또 집에서 뭐 영상 큰 교회일수록 다 영상을 틀어주잖아요. 그 TV 켜놓으면 나오니까 유튜브로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앉아서 헌금도 온라인으로 그냥 보내고 이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참 그런 때를 보는데 이 형식적 신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성경 중심으로 참 예배의 축복과 바른 진리의 복음을 받아 먹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 우리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이 먹었댔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선교적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 교인해 주는. 그래서 두 증인 또 촛대 할 때 명확하게 이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런 유형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증인으로 빛을 발하는 촛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깨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하는 역할에서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일에 깨어서 내가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참 반대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물까지 주고받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므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므로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놀란 일을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를 매 순간 영적으로 늘 깨어서 말씀을 받으며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